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저희 성경으로는 구약 271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또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교회는 이 영아로부터 유치부 그리고 유년부 아이들까지 어린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마당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아이들이 이게 뛰노는 모습을 보면 저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정신이 산란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정신이 활성화가 됩니다. 얼마나 귀하고 예쁜 우리 자녀들인지 모릅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미래의 주역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할 때 어린이들은 미래의 꿈나무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부모님들도 이렇게 계시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는데 오늘 우리 성경 말씀 보니까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신앙은 3대가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단대가 아니고 신앙은 3대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 어린이들 볼 때, 손자 손녀들 볼 때 꼭 축복 기도해 주시고 또 야, 오늘은 할아버지가 김아이 한번 쓸 테니까 짜장면 집에 가자. 그리고 짜장면도 한 그릇 사주고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손자 손녀들이 귀한 거예요. 얼마나 예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이 꼭 아이들의 손을 잡고 주일날은 교회에 나올 영적인 책임감이 있다고 저는 늘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만 교회 보내고 어떤 아빠는 집안에 앉아가지고 맥주 마시고 NFL 풋볼이나 보는 아빠들, 아빠 자격 없습니다. 이런 사람 퇴출시켜야 돼. 어디로 퇴출시켜야 할지 모르지만 이런 사람들 못된 사람들이에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인생의 가장 중요한 책임을 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자녀들이 믿음을 심어주고 또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우리의 부모된 가장 중요한 역할, 영적인 책임입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카피예요. 카피. 우리의 삶들이 그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투영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병든 세상이 되는 것은 거기에는 가정이 병들고 그 뒤에는 병든 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폭력범들, 한국의 그 많은 범죄자들 그 뒤에 보면 다 가정이 잘못돼. 아버지가 폭력을 휘둘러. 그러니까 자식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아버지한테 맞아서 마음에 피멍이 들고 그래서 뛰쳐나가고 그래서 그들이 범죄자가 돼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우리는 깨닫고 그 자녀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이, 모든 가정들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는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이 많아야 돼.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한국 교회도 미국 교회도 점점 어린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가 줄어들고, 물론 저출산의 이유도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주변에는 복음을 들어야 할 우리의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할 어린이들이 많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소원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진리에서 자라기를 원하세요. 어린애들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가 있죠. 온 세상의 어린이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자라서 영원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오늘날 교회학교의 세퇴 이유를 어떤 분들은 잘못된 교육 환경을 들기도 합니다. 너무나 오늘날은 즐길거리와 또 오락거리가 아이들에게 넘쳐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런 원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교회 가면 교회가 최고 즐거운 것이에요. 교회의 모든 것이 앞장섰어요. 그래서 교회의 용판, 환등기, 또 교회의 그런 찬양, 율동, 그게 아주 제일 즐겁고 그리고 좋은 곳, 행복한 곳이. 근데 이제는 뭐 컴퓨터 게임이다, 스마트폰이다, 그리고 각종 즐거운 세상의 엔터테인먼트가 많이 나와서 아이들이 거기에 빠져 있어요. 과도한 교육의 열풍이, 또 한국 가면 아이들이, 부모들이 시험 기간에 교회 못 들어가, 공부야 공부, 이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또 한국에는 학생들로 주일날도 교회를 가라,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학원 가라, 주일날에 학원을 가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인생에는 가치관 교육이 절대로 중요합니다. 저들의 삶의 바른 의미의 인생의 가치관과 그리고 올바른 의미의 삶의 의미를 키워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자라서 병든 어른들이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심성을 가지고 하버드를 가면 뭐예요? 부모들에게 불효하고 오히려 범죄자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가르쳐서, 이 도덕과 윤리가 없으면 이건 범죄자가 돼요. 부모도 몰라보고 하나님도 몰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도 외면하는 그러한 타락한 짐승과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이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신앙교육을 해줄 수 있을까? 우리의 교회의 허리이며 미래인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할까? 우리 부모님들이 의식이 바뀌어야 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의 신앙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돼. 우리의 자녀들이 차세대의 진정 비전이 되기 위해선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강력한 결단이 필요해. 지난 몇 주간에 창세기 매일 새벽 기도에 요셉을 공부했어요. 요셉. 근데 요셉을 공부하면서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요셉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가는 곳마다 형통해요. 그래서 요셉이 마침내 총리 대신까지 올라요. 그리고 요셉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축복해 주는데, 그러한 요셉의 뒤에는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이 있었어요. 요셉은 평생 아버지를 자나깨나 잊은 적이 없어요. 자나깨나 아버지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그리워하였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다시 만났을 때 요셉의 마음속에 그 많은 한들이 다 회복되고 형제들도 다 용서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극진하게 장례하고, 할렐루야. 그런 야곱과 같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돌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아버지가 참 내게 귀한 분이었다, 이런 각오를 다질 수 있는 우리 아버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아야 돼. 우리는 자녀들을 절대로 내 인생에 내 뒤를 잇는 주조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내가 못 이루는 한을 이 자식이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오해.
아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아이들은 때가 되면 다 우리의 품을 떠나서 자들의 삶을 저들 나름대로 건설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주고, 어린 시절에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을 잘 알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풍요와 그리고 과학주의의 발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요, 지난날 우리 세대는 도저히 겪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세대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 세대는 모든 인생이 심플했어요. 그냥 딱지치기 하면 됐고, 또 구슬치기 하면 됐고, 땅 따먹기 하면 됐고. 근데 요즘의 아이들에게는 온갖 세상적인 문화의 이기들이 아이들을 막 강타하는 거예요. 너무나 화려한 영상 문화가 펼쳐지고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은 거예요. 예. 그거 걔네들의 책임이에요? 오늘 과학의 책임이죠. 예. 그런 것으로 인해 아이들이 받는 온갖 유혹과 시련과 도전이 오늘날 우리의 세대들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우리 그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네. 데이비드 엘킨트라는 분이 그에 대해서 조급한 아이에서 요즘의 아이들은 본의도 아니고 자기가 의도한 것도 아닌데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의 희생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부모님들도 우리도 다 이 유아기를 지나고 청년기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단 우리 그 시절을 지나가면 자녀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들지 않아요. 잘 몰라요. 자녀들을 몸으로 낳았지만 마음으로는 낳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심리적이며 영적인 필요에 우리는 센시티브해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해. 예. 또 이 부모님과의 관계도 좋고, 또 경제적인 형편도 좋고, 신앙도 잘 잡힌 부모님들이 이웃들로부터 그 애는 공부도 잘하고 또 신앙도 잘, 교회도 잘 다니까 얼마나 해줘야, 이렇게 평가받는 것에 만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자녀들의 생각은 우리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또 이 부모님들 간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이 있어요.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못 해주니까 두 가지 유형이 나타나는데, 어떤 유형은, 한 유형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이런 결핍된 환경을 가지고 자라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녀들을 미안한 마음으로 저자세로 자녀들을 이렇게 키웁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못된 일을 했을 때 마땅히 부모의 권위를 행사해야 되는데 별로 훈계도 안 하고 그냥 애한테 상처 줄까 봐 그냥 넘어가요. 근데 어떤 부모들은 어려운 가정 환경으로 부모가 어린 아이가 자랐을 그 아픔을 이해하고 용기와 희망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린 자녀들의 마음의 상처를 헤아리기보다는 현실의 고통스러운 자기를 이해해달라고. 내가 지금 엄마가 얼마나 어려운데 너 이 엄마의 마음을 아냐? 엄마를 좀 도와줘. 아이를 윽박지르고, 그래 부모의 고통만을 이해해달라고 막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요, 부모 때문에, 가정 형편 때문에, 학교 생활에서, 친구 관계에서, 신앙의 문제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잘 모르는 부모들이 계셔요. 자녀들 앉으면 그냥 공부해라, 공부해. 그래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은, 한국 부모님들은 고루 하버드 그래갖고 애들이 고투 하버드 가라는 거야. 하버드 대학 가라는 게 수고처럼 돼 있대. 어떤 애들은, 야, 너 보고 돈 벌러 오라고 했냐? 공부만 하면 되는데 네가 도대체 뭐 스트레스 받는 거야? 엄마 아빠가 너 때문에 미국에 와서 말이야, 이민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너를 위해서 왔는데 너 공부 안 하고 뭐 하냐? 그러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매 시간마다 고함을 지르고 핏대를 내고 그러면 이 자녀들이 상처를. 그래서 그런 자녀들은요, 부모 앞에서 입을 잠궈요. 얘기를 안 해. 이제 얘기해봤자 우리 어머니 날 모른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나는 이 집의 손님이다. 하숙생이다, 하숙생.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특별히 우리 이민자의 자녀들은 부모와 학교와 친구들과 틈바구니 속에서 위기를 많이 겪어요. 또 소수인종으로 살아가니까 외모가 좀 각출하죠. 또 언어로, 문화로 이 자기 정체성이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 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크게 한번 소리 못 들이고 어두운 곳에서 흐느끼는 아이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부모들이 기억을 해요. 아이가 그 문제를 터뜨리기 전까지는 긴 잠복 기간이 아이들에게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되는데 갑자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고 그것이 상처가 쌓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엄마 아빠가 잘 서로 이해하고 도와주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울고 집에 돌아왔을 때 엄마 아빠가 따뜻하게 포옹해주고 위로해주고 잘못된 일 있으면 따끔하게 이렇게 야단치는 후에는 왜 네가 잘못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조곤조곤하게 설명해줍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를 실망시키는 있더라도 그 야단을 치고 나서는 꼭 그래, 그렇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I love Paul, I love Sarah 이렇게 해서 엄마 아빠가 다시 포옹해주는 그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를 우리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자녀 세대는 소위 말해서 SNS, 이게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사소통을 우리 시대와는 달리 소위 말해 TGIF, 트위터, 구글, 아이폰, 그리고 페이스북과 같은 컴퓨터와 정보기계를 이용한 그런 것으로 채팅을 하고 대화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 제외하고는 집에 가면 그냥 수시로 컴퓨터 안에 앉아 있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아이들도 이 컴퓨터에 이렇게 어린 나이부터 노출되니까 이 컴퓨터 기기를 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근래에는 디지털 기기 증후군, 아이들에게 이 컴퓨터, 이 태블릿, 그 아이폰을 떼어줬을 때 아이들이 극도로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또 유아 의사를 찾는 부모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 컴퓨터뿐만 아니라 아이폰, 이 타블렛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삶의 즐거움과 위안을 주는 그러한 필수품이며 애장품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시죠. 1970년도에 아마 지금 한 50대, 60대 작년, 중년이 되신 부모님들이 청소년 길을 지날 때 우리들도 뜻도 모르고 그 옛날에 그 팝송, 그래가지고 그 팝송 엘비스 프리슬리, 너 누구야? 그런 팝송 심취해갖고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부모님들이 야 잘한다 그랬어요? 이놈의 자식 어디서 이상한 영어를 듣고 말이야, 자지도 않고 팝송만 부르고 말이야. 우리도 야단 맞았다고. 우리들도 부모들의 세대, 우리 부모님 날 못 알아준다 볼멘 소리를 했는데 똑같은 자리에 우리 자녀들부터 역습을 이제 당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컴퓨터 앞에 서 있는 자녀들의 뒷꼭지 모습을 보아 마음에 들지 않아도 긴 시간 컴퓨터를 붙들고 앉아있어 방치하라는 건 아니고 일방적으로 잔소리와 고함을 지르는 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네가 이 컴퓨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려면 학습하는 시간 외에는 네가 이 컴퓨터에 보내는 시간은 1시간이다. 그 시간은 네가 컴퓨터에 와서 너 원하는 것, 그것도 이제 유해한 것 하면 이건 안 되죠. 그래서 요즘에 엄마 아빠들은요, 컴맹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컴퓨터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자녀들에게 이 유해한 것들은 차단하고, 또 자녀들이 무슨 컴퓨터 내용을 봤는지 레코더를 액세스하고, 그래서 이건 우리 부모님들도 컴퓨터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녀와 세대 차이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자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코드를 우리 이해해 줘야 돼요. 물론 신앙의 코드는 본질적으로 같아야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줘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자녀의 복된 신앙의 생활을 위해서
부모들에게 주는 영적 제사장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연합교회 교인들은 다 알아야 돼요. 예,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우리 양육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은 제1의 신앙학교고 우리 부모님들인 우리가 제1의 신앙교사예요. 따라서 합시다. 가정은 제1의 신앙교육학교이다. 예, 그 우리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녀들의 마음에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주는 것. 어린 시절로부터 이게 성경적인 가치, 하나님 중심만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과 영적 실력을 키워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의 문화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이요, 결코 훗날에 책임 있는 인생을 살아가지 못해요. 예. 오늘날 많은 가정과 이 학교들이 아이들에게서 주로 IQ 교육을 시켜요. 실용 교육을 시켜요. IQ를 더 높이기 위한, 공부만을 위한 공부에 심혈을 기려요. 그런 사이 아이들의 마음밭은 황폐해져요. 예. 애들을 점수 제조 기계로 만들려고 그래요. 예. 근데 이 IQ 교육은 결국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점점 키워나가야 돼요. 우리는 이 자녀들에게 바른 가치 교육을 하고 바른 인생의 의미를 찾게 하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간의 혼과 육만을 자극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공부는 아이들로부터 진정한 영적인 생명을 앗아갑니다. 우리는 다 죄 가운데 태어나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이 자녀들이 복음 외에는 그들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대책이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복음을 알고 구원의 은총으로 거듭나야 하고, 그리고 세상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가기로 결단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선교 같은 거 이렇게 보내면 참 좋아요. 예. 이번에 우리 프린스턴에 우리 에스터, 우리 김 집사님 딸인데 에스터가 가 있는데, 이 에스터가 가면서 12학년 때 니카라과에 선교를 갔다. 그리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에스터가 이번에 가을부터 우리 아프리카 윤진수 선교사님이 있는 무베레 베이스에 6개월 선교 인턴으로 가겠다고 이메일이 왔어요. 네, 이럴 때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얼마나 귀해요. 네? 이번 교회,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은 아들들, 두 아들을 올해 있는 GMA 우리 청소년 캠프에 보겠다. 목사님, 딴 길이 없습니다. 저도 깨달았습니다. 두 아들, 우리 여기 집사님도 계시지만 아들을 그냥 니카라과 가서 몇 달 동안 훈련을 시켰더니 그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 우리 자녀들을요 좀 광야 같은 이런 선교지 상황에 노출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훈련을 받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보면 훗날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나라의 지도자, 그러한 영성 있는 리더가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신명기 6장 4절로 7절을 읽어보십시오. 귀한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가 쉐마라고 그래요. 쉐마라고. 들으라 이스라엘. 이거 한번 띄워보세요.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7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래야면 내가 복을 받고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그에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직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오직 너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이 말씀을 부지런히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오늘 부모여 제자를 삼으라라는 책을 쓴 그 우리 LA에 계시는 현용수 목사님이 계신데, 이 말씀, 쉐마의 말씀을 예수님이 주신 수직적 지상명령이라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수평적 지상명령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지역사회 복음을 전하는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얘기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수직적인 지상의 명령을 우리가 수행하는 것이다. 제가 한번 얘기 드렸죠. 선교는 꼭 해외에 나가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도 선교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도 선교예요. 꼭 선교가 해외에 나가는 것만 선교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선교적인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수직적 선민교육은 구약의 이 쉐마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어린 시절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시도 있고 법도 있고 거기에 문학도 있고 스토리도 있고 역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통전적인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의 어린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법의 조직적인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시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자라나니까 아이들이 특출한 세계 노벨상 다 휩쓸고 오늘 성공하는 유대인들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쉐마의 교육에 있었다.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어머니 수잔 웨슬레는 아주 훌륭한 자녀들을 많이 양육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수잔 웨슬레가 탄광촌에서 목회하는 가난한 목사의 사모였습니다. 19명을 낳아가지고 6명이 죽고 13명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생활이 어려워서 학교를 보낼 수 없어서 가정에서 홈스쿨링을 했어요. 그런데 어린 아이가 걷기 시작할 때부터 아이들의 손을 잡고 양로원이란지 고아원, 병원, 감옥에 함께 방문해서 그들을 섬기면서 이웃 사랑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한 주에 한 끼씩은 아이들을 금식시키고 하루에 3번씩 소리내서 기도할 것을 꼭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매일 성경 공부와 기도회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아이들과 함께 가르치고 9시 기도회가 끝나면 아이들을 세워놓고 이렇게 이 마지막 이제 점검을 하는데, 얘들아 너희가 누구냐? 그럼 아이들이 예, 우리는 위대한 어린이들입니다. 누가 너희를 위대하다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어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했느냐? 우리를 위대하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했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다 합창하고 복창하고 그 다음에 그 질문이 끝나면 아멘, 이제 점검 끝, 잠자리로 가라, 이렇게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를 믿음으로 양육시킨 우리의 부모님께 우리 감사, 그리고 또 우리도 그 부모님의 믿음을, 부모님부터 받은 믿음을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우리는 전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교육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이민사회같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그럴 때는 애들을 교회라도 꼭 보내셔야죠. 교회라도.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문가들이 관계 형성의 부재를 들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와 어린이, 그리고 어린이와 어린이 사이에 관계 형성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이 너무나 스마트폰에 빠지고 이 과학기기에 빠졌으니까 단체 생활보다는 개인 생활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또 요즘에는 하나씩 낳는 부모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 때는 뭐 형님, 누나 뭐 있어갖고 의도 터지고 뭐 그러면서도 거기 아주 어떤 가족애를 느끼고 가치관 교육을 받았는데, 요즘에는 다 하나씩이니까 이 아이들이 외롭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이 관계를 잘 맺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진심으로 관계를 맺고 잘 가르칠 그런 좋은 교사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교회 지금 한어부 유스와 그 유년부는요, 부모님들이 가르쳐요. 전 좋다고 생각해요.
부모님들만큼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2세 영어를 잘하는 우리 청년들, 그런 분들은 영어를 잘하는데 이게 자꾸 바뀌어요. 또 잡을 옮기면 어디로 가고. 근데 우리 한국말을 우리 부모님들이 하니까 이 아이들을 제 아이들처럼 가르치고, 그런 아이들이 보면요 사랑을 많이 받고.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름이 지금도 기억해. 김경자. 지금 내가 그때 10살이니까 지금 살아있으면 그분이 한 80은 됐겠죠. 여기 계시는 그 선생님을 내가 한번 보고 싶은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선생님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 이렇게 이 공휴일 같은 때는 우리를 다 불러요. 불러갖고 얘들아, 우리가 오늘은 신방을 가는 거다. 그러면 그럼 선생님을 전류를 따라서, 그래서 교회 학교 결석안회를 찾아가서, 그래 집에 가서 그 아이를 만나서 왜 교회에 요새 안 나오니,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니, 그리고 또 부모님이 있으면 부모님에게 꼭 학교를 보내세요, 교회를 보내세요, 교회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그때 우리와 같이 그렇게 주일학교 하던 그 아이들이 지금은 다 잘 됐어요. 다 가정도 건강히 꾸미고 하나님 복 받고 주일학교 때부터 믿음을 키워가지고 그 아이들이 지금 다 장로님이 됐어요. 예? 나는 목사가 되고. 예? 그때 그 어린이들을 그 친구들을 만나 우리 김경자 선생님이 지금 어디 가서 계실까? 그 권사님으로 아주 그냥 노권사님이 됐을 텐데 어디가 계실까?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고 납니다. 지금도 눈에 선해요. 많은 교사들이 이 아이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교사들이 필요해요. 그런 교사들의 이 머릿속에서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살아있는 신앙교육을 우리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연합교회가 우리 자녀들을 위한 차세대의 이 비전센터를 짓는 결단을 우리 교인들의 절반이 모금에 이번에 참여해 줬어요. 얼마나 담임 목사로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 여호수아 비전센터가 다 지면 또 우리 교회, 우리 차세대를 위한 새로운 또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미래의 꿈나무가 그냥 꿈나무가 되는 게 아니라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또 그들에게 그 병충해로부터 막아주고 그리고 가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손녀들이 반드시 미래에 우리 비전의 세대로 키워가겠다는 그런 거룩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들,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 교사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어린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아이들이 한 사람도 그 동심이 상하지 않고 아름답고 깨끗하게 자랐어요. 미래의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미래의 이 미국을 이끌어가는, 그리고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리더들이 많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합교회가 귀한 결단을 내 여호수아 비전센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연합교회가 차세대를 위한 비전의 그러한 신앙의 교육을 계속해서 잘해나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